이 말씀 가지고 오늘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서교회 심령대 부흥회 첫날 저녁에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는 걸까요? 부흥회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지요. 하지만은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흥회 하라고 하니까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14절에 함께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모여서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녁부터 성회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약 15분 정도 하나님이 성회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2장 15절 2장 15절을 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자,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죠.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듭 반복해서 2장 15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이런 구조로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성회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까? 억수로 중요하다는 겁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엘서는요, 성회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서는 성교학입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성회 신학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엘서 안에 성회 신학뿐 아니라 요엘서는요, 완전히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각 권마다 다 복음서이 있고요. 그 한 권으로 분명한 복음을 정확히 전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의 설계 도면 복음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성언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기는 구체적인 회복의 설계 도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성의 신학이면서 동시에 복음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구약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그 백성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선배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성회에 대한 개념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해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성회라는 이 명사를 다시 해석해서 만든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부자에 흥하릉자를 써서 부흥회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는 다시 부자에 흥하릉자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라는 낱말 자체가 회복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리바이벌, 그래서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 페스티벌인 거죠. 그러니까 성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니 오늘 성교 개표 방송도 봐야 된디 오라 그래가지고 그 개표 방송 볼 거 없어요. 다 될 사람 되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또 된 사람 중에도 나중에 감옥 갈 사람도 있어요. 예. 내가 나이 들어서 깨달아 보니까 그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믿었다가 나중에 오음에 속아버렸어요. 그렇다.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니까.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목사들은 좀 물을 먹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따라잡다 될 뿐이 되고 떨어질 종자는 떨어지고 감옥 갈 종자도 되고 아예 안 되는 게 좋을 사람도 있고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식당에 갔는데 벽에 걸린 세옹지마를 보고 자기야 저 뜻이 뭐야?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야.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1장과 2장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한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이 1장 9절을 보면은요, 1장 9절을 보면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가 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예? 구약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소제와 전제가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또 끊어졌어요. 자, 누가 슬퍼할 정도로? 그러면 예배가 단절되는 기간이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예? 길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한 겁니까? 병들어 있는 겁니까? 병들어 있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제일 괴로워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따라잡다. 아하, 병든 영혼을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해 주시려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좋은 말 할 때 부르짖어라. 그러셨구만요. 예. 그런데요,
영혼이 딱 병들잖아요. 그러면은 딱 몇 가지가 병든지 아세요? 이것이 한 가지요? 이 집이 눈에는 이것이 한 가지요? 두 가지가 병이 드는 거예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 이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뭐가 말랐죠? 아하, 따라서 합니다. 아하, 영혼이 병들어 분께 마음이 병들어 갖고 즐거움이 말라버렸구만이라니. 웃으려면은요, 제 양반 같이 웃어야 속병까지 나가버려요. 속병까지 나가버려요. 이게 웃을 듯 말 듯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비웃는 것이고, 입을 확실히 찢고 웃어야 아주 좋습니다. 예. 놀렐루야, 놀렐루야. 예. 아멘, 아멘. 자, 영혼이 병드니까 따라서 뭐가 병들죠? 마음이 병들었죠. 4절을 보세요. 죽고 살고 먹고 살라고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 먹기 전에 누가 와서 뜯어먹어요? 와, 집이 성경은 황충이 먼저 옵니까? 용인 죽전 여기는 황충이 먼저 온다로 돼 있습니까? 목포 성경은 팥중이가 먼저 오는데? 이제는 그게 보입니까? 설교가 좀 빨리 끝나버렸으면 쓰겠다 하는 사람이 황충으로 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더 늦어지잖아요. 자, 누가 뜯어먹어요? 팥중이가 뜯어먹고 남긴 거. 메뚜기가 뜯어먹고 남긴 거. 느치가 뜯어먹고 남긴 거. 그러면 사람 먹을 것은 어떻게 없는지 아세요? 7절 보세요. 사람은 뭘 먹죠? 나무 껍질밖에 먹죠. 나무 껍질이요. 아마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도 어렸을 때 겨울에 유일한 간식, 뒷동산에 소나무 오바 벗겨내면 BYC 백양 메리아스 있거든요. 그거 혹시 간식으로 잡수신 적 있나요? 고향이 어디세요? 영천이요? 영천 같으면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잣집 아들이었나 보네요. 우리는 주로요, 봄에는 삐비 뽑아 먹고 간식했고요, 여름에는 떼뿌리 채취해 먹었고요, 겨울에는요 뒷동산에 소나무 오버 벗겨 놓으면 BIC 백양 메리아스 있거든요. 그거 벗겨 먹었어요. 먹을 때는 괜찮거든요. 쌀 때 찢어져 버려요. 자,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단어의 어원을 아셔야 됩니다. 곡물로 연명할 수 없으니까 나무 껍질 벗겨서 연명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태가 가난하다는 표현에 지칭하는 말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찢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삘가게 가난하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요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연명하는 사람 꽤나 많았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드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다 말랐어요. 그리고 환경이, 경제적인 여건이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럴 때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파.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훈련해서 이 땅에 이주시키는 거, 영혼은 병들고 마음의 즐거움은 마르고
환경은 주저앉는 저주의 늪 속에서 살라고 너희를 이주한 게 아니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야.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부르짖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병든 영혼 회복해 줄게. 병든 마음 회복해 줄게. 병든 환경 회복해 줄게. 아멘.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부흥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자, 2장 12절 13절을 보면 회복의 열쇠를 이제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회복의 열쇠를 제시를 해요. 회복의 열쇠가 뭔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말밖에 없습니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는 말을 어디다 던져버리셨습니까? 아야, 돈 들어가니까 옷은 찢지 말고야, 돈 안 들어가는 마음이나 짝짝 찢어버려라, 그 말을 어디다 던져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 그 말이 회개하라. 왜 그러냐면은 회개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머리로 오메오메, 이것이 죄업으로서야 머리박으로 깨닫는 회개가 지적인 회개고, 또 따라서 합니다. 오메오메, 이 때려 죽일 놈 마음을 찢습니다. 참회하고 뉘우치고 괴로워하는 거, 이건 정적인 회개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의지적 결단과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한 권을 한 절에다가 압축법을 대부분 쓰시지만은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이 말은 정적으로 뉘우치고 감정적으로 참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찢고, 이게 정적인 회개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다시 의지적 결단과 방향 전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이제는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의지적 결단과 방향 전환이요, 의지적인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머리로 깨달아요. 이게 죄구나. 그리고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의지적 결단과 방향 전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회개했다고 하실까요? 회개하는 척 했다고 하실까요? 예,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고 집이는 어쩌냐고 물어봐요. 다른 사람은 내비두고 댁은 어쩌냐고 물어봐요. 주여, 예, 댁은 어쩌시냐고. 근데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있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있습니다. 그 회개에 대한 내가 진짜 회개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현실이거든요. 그 10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을 보면 언제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에, 아멘입니까?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에 시작한 문장이요 27절까지 계속돼요. 그때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27절까지 이어져요. 근거 28절 보세요. 언제입니까? 언제죠? 그 후에. 그러니까 18절에서 27절까지 이 문장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 19절이 다 약속 하나씩을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펜 한번 내보세요. 볼펜이 없으시면은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가 내가 얘기한 데다가 발라놓으세요. 18절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첫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에 내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뭘 당하지 않게 하리라? 거기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욕이 뭐냐면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요. 세 번째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복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입니까? 저주를 너희에게서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안 해요. 자, 지금까지 복습이요.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에 불쌍히 여겨주리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저주를 너희에게서 아직 용인도 안 넘어갔어요. 아멘. 자, 네 번째요.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20절이요. 20절. 자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할렐루야. 다섯 번째 22절이요.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 영어로 와 동시 통역이 가능하시네요. 트럼프 옆에 앉아있는 아짐씨 닮으셨네. 동시 통역이 즉각했잖아. 주여 아버지, 아유 저 양반은 저렇게 웃다가 이제까지 못 웃고 어떻게 사셨을까요? 저 양반은 내가 부흥이 안 오면 큰일 날 뻔봤네. 아이고
아니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오라가지고 뭐한테 나한테 오라겠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체질이 목포 스타일이에요. 나는 저 이쪽 스타일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너의 일터가 뭘 내리라? 힘을 내는도다. 아멘. 힘을 내는도다. 예. 23절이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른 비하고요 늦은 비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른 비 그러면 여러분은요 늦은 비 이렇게 하세요. 눈을 부릅뜨면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이제 내가 설교하다가도 심심하면 늦은 비 그러면 이른 비 그러면 돼요. 정신 차리고 꼭 그러세요. 이른 비, 늦은 비, 늦은 비, 이른 비. 아멘. 24절이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완전히요 회개하기 이전에 요엘서 1장하고요 회개한 이후에 성회를 통해서 회개한 이후에 요엘서 2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리바이벌 됐죠. 어째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자,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요엘서 1장 주소지에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요엘서 2장으로 이사 와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옆 사람한테 따뜻한 눈빛으로 물어봐요. 집이는 어디서 살라요? 라고 물어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완전 리바이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 1장 주소지에 자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잡다 어쩌든지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 열쇠를 통해서 회복의 열쇠를 통해서 요엘서 2장으로 어쩌든지 이사시키려고 부흥회 하라고 했다가나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나는 뭐 별로 웃음도 안 웃었는데 어째 저쪽에는 저렇게 웃는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로 혹시 계시면은요 내일 새벽부터 이쪽으로 이사를 와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오게 생겼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있죠, 감정에 굴곡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저쪽으로 갔다 울중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울중으로 갔다 그런 종자들 있잖아요. 예?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그런 종자들이 꼭 있어요. 그 물건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웃자 모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완전히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웃음도 안 나오고 뭐 누가 도지사 됐다 그래도 뭐 시큰둥하고 있고 뭔 재미가 없고 이건 지금요 상당히 중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쪽의 동네로 이사를 오셔야 돼요. 이쪽 동네로 이사를 오셔야 돼요. 영문도 모르고 입을 찢어야 돼. 이사 오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대와만 있으면은 재미있는 사람이죠. 참 웃을 일이 없는데, 아이고, 권사님하고만 있으면 입이 절로 찢어져 본다니까. 그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요. 아니면 밥솥 사주면서 그저 쫄쫄 따라다니셔야 돼요. 국민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산다게요. 거시기 만나면 나도 거시기져 버려요. 예. 머시기를 만나면 나도 머시기져 본다니까. 아멘. 예. 근데 우리 송 목사님도 굉장히 그 소년처럼 미소가 있는데 뭔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 송 목사님도 저 쇠사슬 풀어줘야 돼요. 아니, 저기 하도 묶여 있으니까 나까지 묶어져 버렸다니까, 지금. 저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아멘. 예. 몇 절에 있더라? 25절 할 차례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요,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즐거움이 회복돼야 되고, 잃어버린 은혜도 회복돼야 되고,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돼야 되고,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돼야 되고, 몽땅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도 잘하시구만요. 우리 송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딱 오니까 A4 용지로 써오는 게 쫙 써봤는데, 우리 교회는요, 풍해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아멘도 안 할 겁니다. 아멘 절대 강조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야. 예,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집사님, 권사님 계시는데, 부흥회, 저희 교회 부흥회를 1년이면 2번씩 하는데요, 성회 딱 시작하면 교인들이 헌금 간거도 안 해요. 헌금 간거 안 해도 헌금이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그거 참,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보면 정말 헌금 강조도 안 해요. 예. 헌금 안 하면 죽여버린단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권사님 그러죠? 헌금 많이 하면 복 줄 겁니다. 이건 말한 적이 없어요. 집사님 그러죠? 집사님 대답 좀 해주시오. 아이고, 증인이 있어야죠. 그런 적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재단에 감사 제물이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목사님, 목사는 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은데 다 내게 주실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물도 봉헌하면서 성회를 준비하십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전국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들이 다 구분이 됩니다. 예,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들이 다 구분이 돼요. 그랬으면은 좋겠다는 얘기지 절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그 교인들의 그런 입장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성회가 시작하는데
감사의 물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까운 게 없습니다. 왜요? 마음 있는 곳이 물질 가고요, 물질 가는 곳이 마음 가거든요.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요, 재물 앞에 딱 세워봐야 알아요. 예. 세워봐야 알아요. 내가 절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버려가지고 말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부흥회를 하라고 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렇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이런 마음이라고. 그럼 우리가 그 성회에 참석을 할 때, 야, 병든 영혼 회복해주고 싶어, 병든 마음 회복해주고 싶어, 병든 네 인생, 네 환경 다 회복해주고 싶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흥회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성경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임상적인 체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내 인생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것을 임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웃음 모드로 가십시다. 국민 여러분, 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찬송은요,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이,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이런 노래는 찬송가 안에 있지만은 찬송이 아니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네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영혼에게 위로차 불러주는 노래이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아니죠. 찬송가 안에 찬송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마노, 이것은 신자가 불신자에게 불러주는 복음송이에요. 대상이 다릅니다.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가 격려송인데요,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이런 노래들,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건 노래들이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중에 기도의 제목을 실어서 드리는 노래를 기도송이라고 하고요, 기도송도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어떤 노래가 찬송이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한단께. 이 노래가 찬송이에요. 자,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다시 말해서 찬송은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너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예정하시고, 이것은 찬송이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바로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사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찬송이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그냥 행복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는 행복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근데 요즘 교회에요, 진짜 행복한 교회 많지 않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요, 교회가 다른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다른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 CTS, CBS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야, 저 목사님은 완전히 율법주의에 물들여 있는 분이구나. 아, 저 목사님은 완전히 복음이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분이구나. 저런 설교를 듣고, 야, 교인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굉장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지방질과 기름기가 많이 끼어 있어요. 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뭔가 길을 찾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이게 10가지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1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네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 가운데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아멘. 아멘. 자, 정말 회개할 그때에 첫째로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로 회개할 그때에 첫째로 불쌍히 여겨주리라. 두 번째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세 번째로 무엇을 멀리요?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희 일터와 사업장이 힘을 내리라. 이른 비, 늦은 비, 넘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찬송하리로다. 내가 너에게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줄게. 이 10가지 약속이 말이죠, 여러분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이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인데요, 이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거나 내가 지금도 이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다면은 나는 회개하는 척했지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회개하는 척 종교적인 의식만 해가는 종교놀이하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신앙인들은 아주
적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정교놀이하는 종교인이었다면 진짜 신앙인으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성의 핵심 이 주제가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저 은혜를 경험했을까? 상당히 좀 긴가민가 하시겠죠. 이 말씀이 백동조라고 하는 한 인생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맞춘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저는 제 간증을 하는 것은 저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요, 설교자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는가를 나누는 것도 저는 설교 안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설교는 설교자에게 실험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제 간증을 들으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고 바로 제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신 분들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 자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예 회개 자체도 한 적이 없는, 그래서 그냥 의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거부해버리고 언제나 주인이 바뀌어져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죠.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회개한 적이 없구나, 그러면 오늘 밤에 설교 끝나고 15분 동안 통성기도 배경음악이 옆사람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크게 들릴 때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구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내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아멘입니까? 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해서요, 그분과 접붙임되고 그분과 하나 되고, 아멘. 이게 바로 회복의 열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그 10가지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따라잡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복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차별이 없어요. 아멘. 저는 좀 불우한 가정에서, 저보다 더 불우한 가정에서 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저는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저희 아버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 5남매를 낳아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총각인지 알고 온 겁니다.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세요? 아니,
오남매 딸린 호레비가 나 총각이요 그럴 사람 있겠어요? 대답을 하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누가 거짓말 했을까요? 그렇죠. 인제서 정신이 드세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거짓말을 또 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여간 중매쟁이하고 정치인들은 사기성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고 극히 일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딱 시집을 와보니까 세상에 호레비에다가 새끼들은 5이나 딸려 있고 나이 차이는요 25살 차이가 나버려. 그래 내가 어메 뭐 미쳤다고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셨냐고 그랬더니 또 우리 엄마는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너 날라고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시집 안 왔으면 지금 강사 모시기 어렵죠.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해서 6남매를 더 낳았습니다. 하나만 더 낳았으면은 본 부인에게 5, 그 다음에 둘째에게 6, 7 낳았으면 딱 한 타스인데 왜 7을 못 낳느냐?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6째에서 끝이 났어요. 아버지 상여가 나갈 때 내 나이는 6살, 엄마 나이는 42살. 42살 된 저희 어머니가 6남매를 놔두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보살입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곳을 1년이면 3번씩 했는데 그래도 우아는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또 큰 곳 3번 안 하면 누가 죽을지 모른다 하니까 또 1년 농사 지은 것을요 큰 곳 3번 하는데 다 썼어요. 그리고 상방을 지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밥상을 진설을 이렇게 하는데 밥상을 진설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서 3 아들과 2 딸을 출가시켰어요. 그런데 출가시켰던 3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우리 엄마를 때렸어요. 장기적으로 사흘 걸어서 쳐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민방공 훈련은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대피하라 명령 떨어지면 우리는 3분 5분이면 대피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민방위 대장님이신 우리 어머니 혼자 장정들과 맞짱을 떴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우리 집은 눈물의 골짜기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과부 선배가 과부가 과부속을 난다고 과부 선배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한 거예요. 형님 마음은 나밖에 몰라. 형님 눈만 뜨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 나도 그랬어. 동네 사람들이 나 20리 걸어서 교회 다니니까 나보고 서방지로로 다닌다 가지. 나 다 알아.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핍박하잖아. 나 다 알아. 그래도 내가 아니면 돼. 근데 눈만 뜨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서 하나님 앞이라도 한번 가서 천국 티켓이라도 따놓고 자살하려고 갔는데, 오메 형님, 내가 하나님 만나버렸어. 내가 예수님 만나버렸어.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동네 사람들이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핍박하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있었어. 형님은 예수 믿어야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절간의 부처가 아니요,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부처가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형님은 예수 믿어야어. 그래가지고 그 끈질기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한 번만 딱 가기로 해갖고 교회를 갔어요. 한 번만 더 교회 가자가면 쌔바닥을 잘라본다는 약조를 받고 갔어요. 그리고 20리 걸어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에요. 가시방석.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구만. 오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끝까지 버텨버릴 것인데 뭐 미친다고 와가지고 오메 여기는 아무나 올 것이 아니구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뛰쳐만 나가고 싶은데 자기 전도한 그 문 체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구만. 오메 딱 죽겠네. 아이고, 버텨버릴 것이 미쳤다고 와가지고 뭐 생고생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 다시 오는가 봐라. 그러고 꾹 참고 있는데요, 40분이 딱 지나니까 그런 증상이 바람 자듯이 싹 자살하던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의, 이걸 신학적으로 감성적 임재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어머니를 편하게 감싸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시집살이 힘들게 하다가 친정에 가서 저녁밥에 먹고 친정엄의 품속에 안겨있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만.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계속 혼미케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나가라고 막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귀신이 오면 이러다가 나 죽겠네. 그래 갖고 나가버렸다가 나.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혼미케 하는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면 그 영혼이요,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게 돼 있어요.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임하면서 이제 방해하는 이 어두운 영이 떠나가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성경도 몰랐지만은 그 감성적 임재의 그 포근함 때문에 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오메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만. 그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이 쏙 들어가 버렸겠어요? 기다렸겠어요? 마음의 뒷장을 여는 순간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교회만 가져가면 쌔바닥을 잘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양반이 그 쌔바닥으로 그 과부 선배님을 찾아가가지고 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고 안 하던가. 그러니까 형님 나는 저녁에는 안 댕겨요. 그러니까 전도 올라면 똑바로 이 사람 어서 나서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길 대신 예수님이 정확히 깨워요. 딸아, 백시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 몇 가지 잡으려면 너 기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 그래 김수금 집사 집에 가서 순금아 어쩐 일이요? 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형님 나는 새벽에는 한 번도 안 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이 사람 어서 나서게. 그래가지고 그 과부 선배가요 우리 어머니 전도해가지고 쇠가 빠뜨로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배다른 삼형제 앞에 우리 어머니가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안절부절했거든요. 막 떨고 그랬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고양이 앞에 쥐가 호랭이로 바뀌어져 버려요. 전투력이 증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고 너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싸나져 버리는지요. 그렇게 배다른 삼형제가 오메 저 여자를 공격해가지고는 쇼부가 나지 않겠네 해가지고 공격 목표를 바꾼 겁니다. 공격 목표가 누구냐면요 선전포고입니다. 동조 누굽니까? 동조 누굽니까? 동조 이놈의 새끼 누굽니까? 동조 이놈의 새끼 누굽니까? 오메 짝두로 뭐가지 썰어본다는 거야. 그렇게도 오집니까? 나는 좀 겁나고 막 해본다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요 야야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해코지 할까 싶다. 그리고 그 길로 나를 데리고 배 타고 목포 나가서 완행열차 타고 4시간 가니까 강주가 나오더라고요. 강주 서석 초등학교 2학년 전학시켜 놓고 중학교 2학년인 나를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가 피난살이 웬만 진짜 피난살이었어요. 와, 공장도 똑같고 재래도 똑같은데요 우리 큰 누님은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오메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공장도 똑같고 재래도 똑같은데 어째 그런 종자가 나왔는가.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요 너무 힘들어서 맞기도 엄청 맞았습니다. 겨울에 빤스바람까지 했으니까요. 그래 제가 힘들어서 가출을 4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구두 닦기 삐끼로 끼게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무섭대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놈아 늙어매는 너 하나 바라보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사는데 너 구두 닦기 만들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빨리 돌아가. 예, 제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맞아 죽어도 제가 있을 곳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했단게요. 그리고 서석 초등학교 59회로 졸업해서 당시에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간 학교가 동성중이에요. 동성중학교 2학년 때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다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유관 검진을 하는데 혈색이 안 좋으면 검사를 해줬어요. 그때 내가 병들어서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구두 닦기 삐끼로 끄게 들어가
2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하면서요, 거기서 병이 옮은 겁니다. 백동조 학생은 학생들과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하.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동조야,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 고쳐야 사는데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때를 놓쳤다는구나. 시골에 계신 어머님에게 연락해서 너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그날 제가 학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절대로 책가방을 놔서는 안 돼. 그리고 학교에를 갔습니다.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다 출석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그날 교무실에 가서 점심시간에 출석부를 떠들어 보니까 백동조 이름 위에 볼펜으로 2줄이 쫙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퇴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신령하시네요. 갔어요. 한 달 동안 학교에 계속 갔습니다. 그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 정리 못한다고 선생님 책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너희 어머니 강주 언제 오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가정 방문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신 우리 엄마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좀 섭섭하셨나 봐요. 동조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요. 왜요? 어머니는 교회 나가면서부터 20리, 모내기 때나 추수 때나 새벽 기도, 새벽 정직이었거든요.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밖에 모르고 살았던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어머, 세상에 뭔 이러니?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녁 밥을 다 지어서 밥상 가지고 들어올 때는 아예 내적 치유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또요, 되어버려가지고 동조야, 너는 절대 안 죽어야. 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작업을 하셨어. 지금 이제 밥을 때 이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전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더라. 나는 그 말대로 될 줄 믿는다. 동조야, 너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 크게 쓰려고 단련하신가 봐.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시작하면서 동조야, 너 내일 나 따라갈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딘데 가보면 알아야.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간 곳이 광주 IWCAT의 성일교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휘장 심령 부흥회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부흥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낮에 갔는데 교복 입고 참석하는 애는 나 혼자예요. 다 학교에 가 있죠. 다 어른들만 있는데 강사님이 설교하다가 저 뒤에 학생 그러고 나를 꽂았어요. 그러니까 오메오메 밥으로써야요. 그러고 무조건 숙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금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와 막 그러더라고. 그 더 숙였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야 새끼야 너여야 얼른 나가라는 거야. 버티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내 앞에 딱 앉더니 엎이라니까 안 엎이니까 그분이 나를 엎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 쓰셨어요. 여러분, 하얀 눈길 위에 두 발자국, 위험한 구간 지날 때 발자국 하나인 것은 예수님이 업어서 인도하는 구간이라고.
목자 사진을 보셨나요? 건강한 양들은 자기 발로 목자를 따라가고 어린 양이거나 병든 양은 목자의 가슴에 있지요.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할 때 목사님 등허리에서 아빠 품이 이렇게 따뜻했겠다. 병들어서 학교에서 버림받고 생각나지 않던 아빠 생각, 아빠 등도 이렇게 따뜻했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병들었다고 학교에서도 외면하고 동네 애들도 안 놀아주는데 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이 나를 업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보답할 길은 딱 하나. 목사님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듣겠습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목사님이 나를 업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는요, 태도와 자세가 결정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흥에 참석할 때 나는요, 요엘서 1장이었습니다. 영혼은 병들고 마음의 즐거움은 마르고 그리고 내 몸뚱아리는 팥중이가 뜯어가고요, 내 학교는 메뚜기가 뜯어가고요,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친구들도 느치가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퇴를 당할 때 내 미래와 희망마저 황충이 앗아갔습니다. 그런 나를 성령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부흥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많은 사람 중에 그분이 나를 특별히 업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태도와 자세가 형성이 됐고 부흥의 3일째 내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부흥의 은혜의 당사자는 바로 나였어요. 하나님이 백동조라고 하는 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하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은 부흥회가요, 부흥회를 하다 보면 강사님들이 굉장히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강사님은 좀 잘못 모셨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분에게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느껴요. 이번 부흥회는 저분을 위한 집회였구나. 발해웃기는 이번 성회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만난 당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때요, 주로 강사님이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회개하라고.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 두 사람이 김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지혜로운 5 처녀 중에 여러분 지혜로운 신랑을 맞이할 10 처녀 중에 여러분 신랑을 진짜 맞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계속 공포의 반복으로 불러요. 나중에 2 손 들고 찬송하자고 해가지고 손 내리자는 말을 안 하니까 막 팔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짝 드세요, 그럼 아버지 그러고 그 다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제가 그 부흥에 참석해서 주님 만난 찬송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시간마다 중학교 2학년 깎아머리 소년이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병들어 죽어져 가면서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고 그야말로 내 인생이 막막하는 그런 찬스에 주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들어 죽어져 가는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불쌍히 여겨주리라. 그때 임한 불쌍히 여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그때 저주를 벗겨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입혀주셨고요. 그때 흙침대에 누워 뒷동산에 소나무 벗 삼아 흙입을 덮고 누워 있어야 될 내가 이 강단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라.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그것이 나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넘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찬송하리로다. 10번째 약속이요.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네 목자가 되어줄게. 너의 CEO가 되어줄게. 너를 멋지게 만드는 작가가 되어줄게. 멋진 연출가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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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 간증은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고 내 간증이네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밤에요. 15분 동안에요.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제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자범죄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참 메말라 버리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처럼 느껴지고 있다면은 죄의 있기를요, 자백을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분과 우정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또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혈연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참회 기도를 통해서, 자백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온전히 그 모든 죄가 보혈로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한 뒤에 주여 세 번 부를 때 통성기도 배경음악을 크게 들어주세요. 옆 사람 기도가 내게 안 들릴 정도로. 그리고 통성기도 배경음악이 크게 나오다가 한 5초 동안 50% 다운이 될 거예요. 딱 5초 동안 5초 다운이 되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음악은 30분간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15초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볼륨이 낮춰져요. 그때 급한 일이 있거나 교회 빨리 가정에 돌아가야 될 일이 있으시면 그때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귀가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거든. 계속 기도하시다가